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옛날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굉장히 반가우시죠? 저도 얼마 전에 대학생 때 같은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하고 연락이 됐어요. 그냥 그 참 과정이 재미난 것이, 제가 즐겨 보던 그 언론사 그 페이스북 사이트를 제가 즐겨찾기를 누르면서 거기에 난 기사에 그냥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댓글을 하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그 댓글을 보고 저한테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친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댓글을 이렇게 잘 썼나? 그런 착각을 했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 기사를 쓴 분이 제 친구였던 거죠.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신문사의 문화부 차장님이신데, 대학생 때 저희 교회에서 유일하게 주먹으로 저를 잘 때리던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감히 저를 누가 못 때리는데, 여학생이었는데 저를 그렇게 때렸어요. 저를 주먹으로 두들겨 패던 그런 친구였는데, 러시아어를 전공하던 친구였는데 신문사 기자가 돼서 아주 멋지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페이스북으로 연결이 돼서, 물론 한국에 있으니까 얼굴을 볼 수는 없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물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떤 기사를 쓰면 좋아? 어떤 기사를 쓰면 사람들이 많이 읽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요즘에는 기사 내용보다 제목을 잘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을 잘 달아야 사람들이 그 제목을 보고 낚여가지고 클릭을 하고, 클릭하는 조회수가 신문사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놓고 나서 제목을 마지막에 잘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 고민이 됐어요. 설교도 제목을 잘 달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그 제목을 달 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이제 거기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듣고 싶어 하는 것, 그런 제목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뭘까? 이제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신문 기사에 많이 나는 이야기는 정치, 그죠? 권력의 문제, 정치 이슈, 돈, 그리고는 그 친구가 또 한 가지, 요즘 말이야, 요즘 읽으면 사람들이 요즘 쓰면 많이 읽는 기사가, 저는 무슨 탄핵 이런 기사일 줄 알았더니 의외로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종교 얘기가 많이 읽힌대요. 그래서 종교 얘기, 진짜야? 무슨 설교 말씀 같은 게 실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얼마나 좋겠어요. 종교인들의 비리 이야기를 실리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대요. 종교인들의 비리 이야기, 그러니까 정치, 권력, 돈, 종교. 근데 또 이제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정치권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정치하시는 분들, 특별히 지금 권력을 잡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터트리는 기사가 있어요, 일부러. 그게 뭐냐면 연예인 얘기입니다. 연예인들이 누구랑 사귄대, 누구랑 결혼을 한대, 이혼을 했대.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이제 좀 자극적인 거, 이제 거기다가 누가 무슨 성폭행을 했대, 이런 얘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실는 거죠. 그렇구나. 사람들이 권력, 종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연예인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이 친구 말이 아주 재밌어요. 권력, 종교, 연예인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데 거기에 이것만 덧붙이면 너무너무 인기가 올라간대요. 뭐냐 그게? 성문제, 섹스 스캔들.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권력자, 돈 가진 자, 종교인, 연예인들과 요거를 연결시켜서 그걸로 스토리를 쓰면, 그거는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아주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사실은 초점이 거기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자극적인 이야기로 몰아가는 거죠. 우리 청문회 혹시 요새 보시는 분이 있으셔요? 청문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용의 초점이 그게 아닌데 이게 자꾸 신문하는 분이 그 사람 좋아해요? 그 사람하고 사귀었어요? 무슨 관계예요?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초점은 그게 아닌데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얘기 쪽으로 관심을 몰아가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요즘 하는 말이 있죠. 무엇이 중헌디, 그렇죠?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요한지를 좀 파악하고 제대로 거기에 집중을 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아직 어린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 배가 불러오면서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는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고 너무 잘 아는 얘기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귀하고 은혜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런데요,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서도 초점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좀 엉뚱한 데로 초점이 가는 것 같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이게 무슨 뭐 스캔들 같이 느껴지는 거죠. 정말이야? 그런 일이 가능해? 이제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자꾸 상상하고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또 우리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그렇죠? 야, 창조가 맞아? 진화가 맞아? 아이, 창조가 맞아. 6일 동안 어떻게 세상을 창조해? 아이, 들어봐, 이러저러 해서 막 그걸 변명하고 변증하고 설명하는.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동정녀로 처녀로 아이를 낳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얘기하니까 막 숨이 넘어가네요.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걸 우리의 방식대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자꾸 에너지를 쏟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 중헌디?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먼저 보십시오. 여섯째 달에 그랬어요. 언제로부터 여섯째 달이라는 얘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소리 하다가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던 중에 말문이 막혀서 벙어리가 되고, 그렇죠? 엘리사벳이 진짜로 잉태하게 되는 그 이야기.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는 건 베들레헴에서 낳지만 원래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거기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약혼한 아줌마예요, 처녀예요? 처녀예요. 예, 유부녀가 아니에요. 동거녀라고 되어 있지도 않아요.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군데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4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마리아의 태도를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 아시죠? 찔릴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은 먼저 반응이 달라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는데 아들을 낳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면 어떡하죠? 저 우리 엄마 아빠 아시면 저 집에서 쫓겨나는데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알면 저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마리아의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자기 자신도 엄청나게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임신과 출산의 그 과정이 더 자세하게 알려진 건 사실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 당시 사람들이 X 염색체, Y 염색체가 뭔지, 스템셀이 뭔지, 체세포와 생식세포가 어떻게 다른지 물론 그런 건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잉태되고 어떻게 태어나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어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오늘날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 규례를 벗어난 상태에서 정해진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남녀가 관계를 맺고 잉태하고 임신하고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경우에 그것이 드러나면 이 사회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율법 중심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마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친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의 상황일 때 임신하였고 그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하고 있을까요? 이건 어쩌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싫어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모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를 대단한 사람으로 추켜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만 처녀였지 그 이후로도 처녀성을 지키면서 순결하게 살았던 성녀와도 같은 존재는 결코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마리아는 이후에 요셉과 결혼하여서, 그렇죠? 요셉과의 사이에 여러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예수님께는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또 이 이야기는 무슨 성정체성이든지 무슨 성관계든지 혹은 그 성관계를 무슨 부정적으로 죄악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 생명이 잉태되고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그 자체,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을, 그것을 무슨 더럽다든지 부정하다든지 죄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 가치를 훼손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것을 낮추고 마리아를 특별하게 높여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식의 흔히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식으로 말하면 어떤 육정으로나 어떤 혈통을 따라 이 땅에 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육정과 혈통과 그 의지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마리아가 누구인가? 그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그의 몸으로 낳은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특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가 특별한 은혜를 받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말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의 잉태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가, 마태가 그렇게 중요하게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의지나 정욕이나 혈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그가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결정적인 때에 그가 약속해 오시던 그 결정적인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도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벌써 자꾸 과학적인 근거로 따지고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그거 가능합니다. 보면 생물들 중에 무성생식도 있어요. 처녀 출생도 있어요. 동물 중에 특히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 중에 그런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도마뱀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재밌는 건요, 무성생식으로 태어나는 개체는 피메일입니다. 피메일. 암컷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낳은 아이는 그러면 여성이어야 되는데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누가 말해줬어요? 천사가 미리 말해줬어요. 한국에서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미리 말해주면 병원이 잡혀가는데, 그렇죠? 고발당하는데 천사가 미리 성별도 말해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별뿐만 아니라 이름도 정해줬어요. 이름도 아들 이름, 남자 이름, 분명히 남자 이름 정해줬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 답을 제시합니다. 천사가 제시한 답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34절 35절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How can it be?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영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들 그 육신의 모든 한계를 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영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분명하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뒤덮을 것이라. 너를 덮을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조금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뒤덮으시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그의 형상을 따라 그와 그 영광스러운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 하나님이 직접 주도권을 쥐시고 그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참 이스라엘 되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동정녀, 그 처녀의 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인간의 혈통이나 그 인간의 정욕을 따라 그 인간의 씨로 그 아들을 낳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친히 주시고 그의 은혜로 그 작은 여인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없습니까? 아니요. 이 일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주도권을 믿느냐 하는 데에 본질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된 증언은 이겁니다. 마리아는 가짜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 남편과 정혼하지 않았고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진짜로 임신했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 날이 차서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고 자라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진짜 100%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와 같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그가 잉태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이것이 누가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너희 가운데 오는 그 예수, 그가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너희의 삶 가운데로 이 역사의 무대 속으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그 이슈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죽으시고,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살아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 보좌 위에 그의 왕권을 세우시고, 이제는 그때로부터 그의 왕권이 온 우주 가운데 선포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가 인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때부터 우리는 새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마지막 때, 그 정한 기한, 그 마지막 날, 그 끝날,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도대체 그러면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누구길래? 그냥 아무나 와서 고난받고 죽었다고 해서 그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떤 분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는지를, 그걸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32절부터 나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고 그것을 회복하는 자,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분, 그 나라가 무궁하신 분, 그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자는 바로 그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 왕을 말합니다. 그 왕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서를 지난주에 읽으셨죠? 바로 그 인자를 통하여, 그 인자를 통해서 세우실 그 나라, 그 왕권을 가지신 그 왕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왕이 이제 오셨고 그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낳은 이 아기가 도대체 누구냐? 포인트는 이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았느냐, 자꾸 거기에만 맴돌지 마시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가 낳은 이 아이가 누구신가? 그는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영원히 통치하실 바로 그 다윗의 자손, 그 은총 가운데로 그 모든 열방과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이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 왕이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여기 너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러니까 네가 죽고 난 후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누구 같아요? 이 얘기가 솔로몬에 대한 얘기 같죠?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그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 솔로몬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보십시오. 이게 솔로몬에 대한 얘기인지.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솔로몬이 물론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징계를 받기보다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됐습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는 두 조각으로 갈라졌고 그 이후에 북쪽 왕국, 남쪽 왕국이 다 망해서 결국은 다윗의 집이, 다윗 왕과가 다 끊어졌어요. 다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란 말입니까? 도대체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면, 그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나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아들, 여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성전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그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지은 것에 비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이스라엘이 맞아야 할 채찍,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징계를 그가 대신 받으셨으나, 그러나 그의 나라, 그의 왕권을 주님은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말미암아 그 왕권을 세우사
그 영원한 그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와 그 권세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시편 2편에 보면 이와 같은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아들, 그분의 아들에게 주님은 이방 나라까지 땅끝까지 그의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유다만이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왕 되신 분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는 분명히 온 열방의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만의 왕이 아니라 온 열방의 왕으로 모든 그 은혜 가운데 나아오는 자들의 왕으로 그 주인으로 세워지신 진정한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것과 똑같이, 물론 이 말은 사무엘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전하죠. 나단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 그 언약 그대로,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그대로 그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백성 가운데 약속하신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내가 신의 아들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그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오직 로마의 황제만이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분명히 휘오스 데우 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 표현, 로마 황제나 그 신하들이 들으면 절대로 안 될 그 표현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의 몸에서 나신 갈릴리의 바로 그분에게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지금 바로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세우시는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의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누가는 그토록 동정녀, 다윗의 자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에요. 3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그가 바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실 주권자시요 통치자시라. 너희는 그를 맞이하라. 그의 통치를, 그의 등극을 선포하는 그 복음의 선포 앞에서 누가는 우리가 그를 그와 같이 맞아들여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처녀가 임신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우리가 그런 핑계들을 대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조작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꾸며낸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물론 사가랴, 경건하고 흠없었던 제사장 사가랴도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했어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요. 마리아도 처음에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의 태도를 조금 더 보면 사가랴가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마리아가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한 태도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난 받아들이기 싫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 뜻이 아니죠. 그렇죠? 마리아는 자기가 깨닫지 못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설명을 한 거죠.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바로 그 메시아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이다. 자, 그 메시지 앞에 마리아는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소명,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지막 못 박은 이야기가 37절에 나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었느냐?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너희를 향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 왕권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것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가 너와 영원히 살리니.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음란한 여자 고멜처럼 또 도망가고 또 딴짓하고 또 다른 데 홀려다니던 우리들, 그 백성들에게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 정말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혼인잔치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이 설명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짜 육신이 되어, 진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사 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그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신 후에 그가 다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랑 되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아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하는 그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의 첫 장면이 바로 이와 같이 천사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 장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마리아가 한 대답,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자분들은 여종이 오니, 남자분들은 남종이 오니. 아니, 상관없겠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 신부니까요. 그렇죠?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성탄절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 이 고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은혜로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주님의 나라입니다. 왕 되신 주님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의 왕이 아니고, 세상의 돈 가진 자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나라가 아니고, 죽어서 저 세상에 갈 때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일주일에 7일,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지신 그 나라요, 그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분을 맞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 마리아와 같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다스리심이, 주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나는 나의 욕망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자와 손잡아 그의 신하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돈 많은 자와 손잡아 그의 부하 직원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이 땅에 참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나라에 속한 자로, 그와 함께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설 때까지 이 땅에 이루어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종됨을, 그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분을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은 그 나라가 이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서서 세상 나라에 아부하지 않고, 세상 나라에 줄 서지 않고, 세상 나라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맞아들이는 참으로 복된 성탄절, 아름다운 헌신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